말씀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멸류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토요일 새벽에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9장은 처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했죠? 기억나세요? 우상의 제물에 관한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파는 모든 고기가 바로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였어요. 그래서 그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갈등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에게 조언을 구했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바로 9장의 전반부에 등장합니다. 이 고기 문제, 그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요, 고린도 교회는 기본적으로 어떤 자세였냐, 내 생각, 서로의 주장,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설득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왜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왜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그 논리와 그 논리가 서로 대립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왜 그걸 하면 안 되냐, 이런 나름의 서로의 논리를 가지고 서로 정확한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요? 논리로 접근합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대답은요, 먹어도 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 논리가 아니에요. 사랑이었어요. 분명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바쳐진 그 고기를 신앙의 관점에서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상관없다고 믿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나는 고기를 평생 먹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논리, 자기의 판단, 자기의 기준이 맞고 틀리고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자기의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을 둔 거죠.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생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기준을 둔다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후에 사도로서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 모든 권리를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는다고요. 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바로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 바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요, 진짜 상을 받았어요. 우리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이냐면 그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상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상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18절 말씀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아니하는 것,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돼요? 권리를 쓰지 않는 게 상이래. 근데 상이 맞아요. 자기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 마음이 자기에게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상이에요. 그렇게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뭔가를 받는다,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좀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욕심이 많은 사람 같아 보이세요? 아니면 욕심이 없는 사람 같아 보이세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사도 바울이 욕심이 많다, 욕심이 없다? 생각해보면 제가 이걸 묻는 질문의 의도가 있겠죠. 저는 사도 바울이 진짜 욕심쟁이라고 생각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이제 운동선수를 들고 있거든요. 우리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성도 아신 것처럼 얼마 전에 우리 파리올림픽이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이 올림픽의 경기를 관람하는 것이 참 보는 입장에서는 참 재미있죠. 특히 우리나라 선수들 양궁, 진짜 거의 퍼펙트하게
맞추는 거 보면 진짜 참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경쟁하고 이제 경기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즐거운 시간을 보는 사람들 다 가져요. 근데 하는 선수들은 어떨까요? 그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흘린 땀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혹독한 시간을 견딥니다. 그리고 그렇게 견디고 난 이후에 승부의 세계는 냉정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려 준비하고 연습하고 훈련하지만 결국 그곳에서 메달을 받는 사람은 3명밖에 없어요. 모든 선수들이 다 메달을 받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결국 올림픽이 끝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영광의 메달을 목에 걸고 돌아가는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상도 없이 울먹이며 4년 뒤를 기약하며 돌아가는 선수들, 빈손으로 돌아가는 선수들도 있죠. 그래서 올림픽이 마치고 나면 다음 올림픽을 위하여 다시 훈련을 하는 그런 운동 선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그 운동 선수들이 욕심이 없나요? 아니요, 욕심이 있어요. 명확한 목표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욕심이 있죠. 그 다른 말로 승부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승부욕이 있어야 운동선수를 해요. 그런 승부욕 없으면, 그런 욕심 없으면 운동선수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신앙생활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무엇에 비유합니까? 이 운동선수들을 비유하고 있어요. 자기의 삶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요, 욕심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명확한 목표, 즉 그들은 썩을 면류관,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영화를 위하여 다투고 준비하고 훈련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썩지 않을 그 영원한 면류관을 위하여 절제하고 노력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받을 면류관에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혼에 대한 욕심이에요. 특별히 25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운동선수들이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기 위하여,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한다?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하여 훈련한다는 거예요. 절제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뿐이에요. 썩을 영광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하여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훈련하고 열심히 하고 절제한다면 하물며 썩지 아니할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절제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절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지난주에 나눴지만 결국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요, 내가 섬겨야 될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2절 23절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여러 사람의 모양이 된 것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22절 앞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 자유인이지만 종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율법 아래 머물러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머물러 있는 자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없는 그 이방인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자기의 모든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내가 섬겨야 될 그들의 모습, 그 여러 모양으로 자기의 삶을 맞춰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으니까. 즉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하기 위한 그 영혼에 대한 욕심이 사도 바울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모양이든지 내려놓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는 참 옳은 말씀을 하는 곳이다. 목회자는 참 옳은 말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틀렸어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와 교회 중직자들은요,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가 틀렸고 뭐가 맞고 그걸 판단할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적 역할, 즉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마음에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하는 것이 때로는 그들을 위로하는 말이라면 옳은 말을 해야죠. 그런데 때로는요, 대부분의 경우는 은혜의 말을 하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중직자들의 사명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착각해요. 내가 옳은 말, 나는 옳은 말 하니까 됐어. 절대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마음에 같은 모양으로 맞춰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영혼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 한 영혼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자들은요, 자기의 모습을 기꺼이 내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요, 진짜 욕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욕심이라는 게 어떤 물질적인 정욕이나 성공 이런 거 욕심이 아니죠. 물론 사도 바울이 이전에 어땠어요? 그랬어요, 진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왜 갔어요? 성공하려고, 남들의 인정받으려고 그 욕심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욕심의 방향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어떻게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욕심으로 변화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향방 없이 싸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욕심이 있어요. 그건 뭐냐? 복음을 위한 욕심이에요. 영혼을 위한 욕심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싸워 나갈 그 욕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믿음, 그런 욕심을 가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뭐 다른 분들도 많지만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 한 분,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 영혼에 대한 욕심이 있어. 어떤 경우는 뭐 마피아이들 찾아가서 막 찾아가기도 하고 뭐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 영혼에 대한 욕심 때문이에요. 그 영혼에 대한 욕심이 있는 자는요, 자기 모습이 자기가 어떻게 인정받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죠. 왜? 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가 어떻게 대접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영혼, 구원받을 그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영혼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한다면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썩지 아니할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그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내 몸을 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히포키아조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멍이 들도록 때린다, 심하게 때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릴까 봐? 정말 그게 걱정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분명 로마서 말씀 보면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을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보기에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 보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칭찬을 해. 여러분, 칭찬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교회에서 사도 바울 보면 저거 대단하다고 막 높여주면, 여러분, 목회자가 넘어지는 게 그거잖아요. 성도들이 막 높여주다 보면 자기가 높은 줄 알아.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내가 높은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높으신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자기를 쳐야 돼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나는 연약한 자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통해서 쓰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자기를 끊임없이 치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이에요? 그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를 쳐서 끊임없이 복종을 시키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욕심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 되시길 축원합니다. 더 영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